오늘 말씀은 16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5장에서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이 복음서에 우리 성경에 이 관주는 아니지만 각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고요. 3절에도 보시면 시몬의 배에서 조금 떼어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시는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시몬이 말을 하기를,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잡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내리되 어떻게 내리느냐? 5장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보시면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7절 다른 동무들에게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배에 채우고 또 잠기게 되었다. 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성경 어디서 많이, 우리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나를 떠나소서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거기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나름대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왠지 이들은 확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사 그들에게 너희가 물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해변가에 계시죠. 배를 타지 않습니다. 해변가에 서 계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11절 그제서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또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다짜고짜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었죠. 시몬의 배에 오르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장모를 고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나름대로 어쨌든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뭐 밑도 끝도 없이죠. 다짜고짜입니다. 갑작스럽게. 예. 길거리 이제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길에서 해변가입니다만 해변길에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는 제자들의 순종이 강조가 됩니다. 또 어떤 순종이냐면 즉시 순종하는 게 나타나요. 뭐 다른 거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22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 배, 아버지 결코 놓칠 수 없는 놓기가 쉽지 않은 어떤 것들인데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았죠.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쭉 펴셔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번에는 읽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을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두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시니 그의 제자들이 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핵심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다시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제자가 된다는 건 말씀을 듣는 걸 말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여러 무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가운데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시몬의 배를 선택하셔서 앉으신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을 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치 예수님이 그 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뭐 바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없으면 한가운데 있겠죠. 시몬이 아마 배에 노를 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시몬이 이야기하기를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들 말고도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체험을 하자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자 그 오히려 주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 나를 떠나가 주세요. 당신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은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당장 고백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이 현상들을 보고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보고 떠나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랑 사뭇 분위기가 틀린 거죠. 다른 복음서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다니요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쫓아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같은 사건일 수 있겠으나
이런 사건은 누가복음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도에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가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마침 그때 같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다른 복음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4명의 제자가 선발되는, 특별히 12제자 중 4명의 제자가 선발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순종한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춤했다, 놀랐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날 때, 물론 그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때, 뭔가 우리가 받을 때는 좋죠. 우리의 이가 금리로 바뀌고 그럴 땐 좋죠.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역 속에 우리도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쉽지 않죠. 이건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불 받아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막 쓰러지고 막 입시라고 하는 장면 속에 있을 때는 좋지만, 그런 사역을 같이 합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실상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일견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거기에 동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을 부를 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물고기 잡듯이 잡을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도 과연 베풀 수 있을까?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11절 보시면 한꺼번에 나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던 그 2배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는 베드로의 배요, 하나는 마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느낌을 받게 돼 있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뭐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저 배 바깥에 있었는지 그거는 명확하진 않아요. 함께 온 건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누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놀랐다. 9절, 10절 자기와 자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도 놀랐고, 시몬의 동업자인, 이렇게 나오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즉각적인 순종 이전에 무언가 어떤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도 같이 한번 또 같은 방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읽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마태복음 8장을 펴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같은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도대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산에서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마태복음 이 앞에 있는 5장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특별히 마치 산에서 어떤 그런 가르침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장 가르침을 가르치신 내용인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강조가 되는 표현이죠. 자,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산 위에서는 못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가 나와서 말을 하기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께서 자 이제 그러면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한다.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산에서 내려오사 이 부분이 생략된 형태다. 그러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결국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마가복음 1장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무엇이 나와 있는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오죠. 앞에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구절이 조금 틀리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불쌍히 여기사라는 장면이 있으나 또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면 이라고 했으니 원하신다고 말씀만 하시면 고쳐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세복음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냥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고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30분 동안 준비 찬양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3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해야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것은 엄히 경고하시는 것은 세복음서가 마찬가지인데요. 자, 4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이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왜 퍼졌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나게 되었을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결국 멀리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다니 여기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안 하셨다. 혹은 못하셨다.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기적이 핵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어찌되었든지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예수께 나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 우리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동네에 계실 때에는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미 1절과 12절 사이에서 있었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일과는 시간적 차이가 이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 우리 모릅니다만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나병이 났습니다. 자, 14절은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사장에게 먼저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거라 라고 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왜 예수의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였다. 뭐도 하고 뭐도 하려고 하였다. 이게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살짝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살짝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치는 게 뭐가 하든 나쁘겠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었듯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종종 두 가지를 같이 하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해요. 말씀도 듣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및 여러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나온 이야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적이 나타나는 걸 경험을 하고 오히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적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물론 보았으나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쫓겨난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한 환자는 예수님과 아마도 함께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의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는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고쳐진 게 너무나 기뻐서 안 알릴 수 없었으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뭐도 좋고 뭐도 좋은 거예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말씀도 좋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기적에 마음을 더 뺏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주의 제자가 되는 그것보다는 그저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기만 원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는 것은 기적으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께서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물러가사 그 혹이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피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주겠다는데 옳았구나. 이때다 하고 복음을 그렇게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유 집회를 안 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그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신유 집회하고 너희들 이제 기적적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더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훨씬 더 쉽지 않아요? 병을 고쳐준다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그게 더 어려운 얘기죠. 뭐 소문내지 마라. 그게 더 어려운 얘기죠. 우리 같으면 조금 기적, 조금 뭐가 있으면 간증거리 있으면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라. 이거 가지고 그냥 전도해라.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지. 말하지 마라.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상상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5번째 제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부한 것을 지킨 사람이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니까. 물론 이 성경에서는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말씀을 무시한 못된 무슨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가진 건 있었으나 정작 예수님은 그런 관심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과 틀린 거죠. 아마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 손에 얹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냥 온갖 병들이 낫고 온 몸에 있는 나병이 그냥 고쳐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서 왜 이런 걸 안 알리냐, 동기들한테 알리지 하고 눈총을 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권사님들 보고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냐고, 시무권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나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막 눈총을 줄 것 같아요. 주보에도 싫고 CBS 불러라, CTS 불러라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저 그럴 사람이에요. 얌전히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능력이 만약 저한테 생기면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냐고. 집사님들, 우리 게 안수 집사님들 뭐 하는 거냐고. 하지 그런 거 하지 않겠냐고 제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니까요. 이게 상상이나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면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면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삐치신 거예요. 내 말 안 들었어. 내 말 무시하는 것이 무슨 제자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 온몸에 나병 들렸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그 사람이 나가서 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힐난하려고 하는 목표로 쓰여진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자. 그건 아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매몰차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병 고치러 오는 건 아니다. 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이 전혀 없다, 안 일어난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종종 우리들은 기적을 따라가요. 기적을 추구하는 거. 예수님 따라가면서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의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기적을 여기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전도가 다 안 돼.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보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돼요. 근데 그 걸림돌들을 내버려 두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쫙 펼쳐놓으시고 그냥 고침받게 하시지. 고침받겠다고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으면서, 그 소문 듣고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까지 찾아오는데 안 해주실 것까지는 또 뭐 있냐 말이에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실 것도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셨는데 우리가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의 좋은 전도 방법이란 하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도 주고 뭐도 준다 말할 수 없잖아요. 말씀도 주고 빵도 준다 할 수 없잖아요. 말씀도 주고 기적도 준다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것.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직접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힌 것밖에 없어요. 자기 병 나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허망하다는 게 깨달은 것뿐이에요. 사람의 지식이 결코 인생에 있어서 어부로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지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밤에 이 물고기 잡았대요. 낮에 물고기 안 잡았대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 행하시는 거.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목수로서 태어났는데, 목수로서 자라나셨는데, 무슨 어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들 수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기적을 사람들, 그러니까 기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맛만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그저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이나 혹은 병 고치거나 귀신 쫓는 일들을 보는 것, 집회에 참석하는 것, 능력 나타나는 놀라운 현장에 동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삶에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고 동참하게 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배 한가운데로 가셔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을 하기를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 온몸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 그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병이 낫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하면서 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말씀에 훼손되기 때문에. 핵심이 말씀에 가 있지 않아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자, 기적도 보자, 병 고치자. 사람들은 만일 병을 안 고쳐주시면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할 겁니다. 자기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남의 병이 고쳐졌으니까 이미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관점에서 성경을 앞으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종 위대한 사역,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고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놓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기회를 틈타 상승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도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증하게 하고 전도지 돌려서 거기서 우리 등록카드를 받아내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이죠.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신유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이 방식이 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닌 우리식의 선교 방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신유와 어떤 기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왜 피해 가셨을까 깊이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또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전도 방식에도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제자들이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